축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저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안식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미국은 굉장히 색깔이 진하고요. 우리가 살았던 조국, 우리 한국은 그래도 색깔이 좀 연합니다. 이게 2020년 이제 돌아보면서 타임지에 있는 메인 표지 기사예요. 표지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The worst year ever.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20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저희가 시작했어요. 보통 새해가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기대하는데 2021년은 시작했는데 여전히 암울합니다. 물론 백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다 맞지를 못하고요. 소수의 사람들, 의료진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부터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롭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명 코로나라는 단어와 블루, 이게 이제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탑 3를 고른다면 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55%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제 걱정하냐면 병원이 초과 상태가 돼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두 번째,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 53%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또 이렇게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마음으로 힘든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데 여러분 이게 또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렇게 혼란하고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때를 알고 올바른 행동을 하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이사갈 자손 중에 군대의 우두머리들이 한 200명 정도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할까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음식은 맛있고 어떤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때에 된장을 먼저 풀어야 될지 나중에 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언제 집어넣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 요리가 맛있어져요. 그걸 모르고 아무 때나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하면 요리가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정말 수십 년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이성주 집사님이 오늘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게 뭘까요? 그때에 그 음을 제대로 누르는 걸 잘 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분별하는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때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때인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때를 특별히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특별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다가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다는 게 뭐죠? 자는 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재림을 준비하고 살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지고 살아있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으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특정한 때를 향하는 말을 하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매 순간을 살고 있고 하루를 살고 있고 한 주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임박했다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때를 깨닫고 깨어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분별하여 아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자다가 깼다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요. 우리 보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다음 일은 무엇인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어둠의 일인데, 여러분 좀 이게 표현이 이상해요. 보세요. 어둠의 옷을 벗고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표현인데, 어두움의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어두움의 일을 벗자고 이야기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왜 그러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두움의 옷을 벗는 것이지 일을 벗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력과 일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두움에 있는 상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캄캄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어떤 사람이 어둠에 처하냐면요, 나만 알면, 나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왜 술 취하죠? 그럼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자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게 지나치게 나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 중독됩니다. 그것에 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 성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취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묶여가지고요, 떼지를 못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 아이들은요, 하여튼 뭐 요즘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전화가 올 때 소리를 켜지 않아요. 다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에서 떨어지질 않으니까 소리가 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중독돼 있고 빠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는 성이라는 그 축복이 음란과 호색으로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뭐 생각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정말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 다툼과 시기인데요,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다투게 돼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 로마인의 타락이라는 그림입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나? 외적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정말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긴 지금 뒤에 배경이 캄캄해요, 환해요. 그림에 대낮에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그림에 보면 여러분, 저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취해갖고 늘어져 있는데 누구만 빳빳하게 서 있습니까? 이 조각상들만 빳빳하게 서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조각상에게도 술을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난잡한 모습인데 저것이 로마의 타락이고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게 옛날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그 시대에는요, 옷이 재산이에요. 옷 한 벌 주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이 재산이에요, 재산. 그 다음에 옷은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게 다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옷이 귀했던 시대를 아마 살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양말이 빵꾸 나면 꿰매서 신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귀했으니까요. 옷 한 벌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언제 얻어 입었냐면 설, 빔 그랬죠. 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생일이나 그렇게 얻어 입었지, 이렇게 옷이 풍족하게 산 적이 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옷은 정말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입는 옷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뭘 입으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빛이 헬라어로 포스예요, 포스. 여러분,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나오는 그 사람 제다이들이 원하는 그 힘이 포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그 빛의 갑옷. 여러분, 갑옷이 뭐죠?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됐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일어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빛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는
빛이 이르러 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사명이 없던 시대에 살던 우리를 이제 일어나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서가 부여되고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때를 분별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알아요. 뭘 아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때를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정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안다면 뭐 하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헷갈리실까 봐 제가 오늘 복잡한 말씀 가져오지 않았고요. 아주 심플한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때를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을 해야 지혜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고민합니다. 왜? 뭘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때를 분별하고 알았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끝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지? 자, 여러분,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입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입고 싶은데 그걸 좀 누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아담에게 입혀주셨죠. 왜? 아담이 죄를 짓고 깨달은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아담은 눈이 밝아졌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셔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어떻게 하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아담처럼 하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벌거벗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 벌거벗었고 부끄러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러고 살아요. 포장하고 가리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변장하는데 우리가 능숙합니다. 저희 집사람 요즘 너무 좋대요. 화장 안 해서 화장하면 정말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화장을 하나 하지 않나 이쁩니다. 아주 이쁜 저희 아내인데 그렇게 믿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냐면요, 자꾸 포장하고 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냐면 나이스하고 예의 있고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자꾸 포장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요, 시간이 가면 시들고 쪼그라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각이 되면 뭐 하냐면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요,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매번 반복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포장하고 가리고, 그리고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자랑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그 뒤에는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셔야 되냐면 I'm nothing,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어디 있냐고 찾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벌거벗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 세워놓고 아담아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했고 이랬고 저랬고라고 평가하십니까? 조언하십니까? 충고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익숙하냐면 우리 서로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고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부족할 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 때, 여전히 외롭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부입니다. 시작이고요, 끝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총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 제가 가져왔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 앞에 제가 뭘 줄였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됩니까?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혀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요즘 우리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옷만, 우리 몸의 옷만 입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마음이 보여요? 마음에 상처 났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마음에 상처가 났어, 마음이 쓰라리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겠구나, 동의를 해주는 건 뭐냐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에 상처나고 쓰라리고 아픈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마음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습니까? 몸이 편안하면 돼요?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이 평안한데 그게 어떨 때예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만큼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언제가 정말 하고 한숨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쉴 수 있냐면,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가리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런 인정을 받으면 쉼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갑옷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우리 마음에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입으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운 겨울에 옷 두껍게 입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 영적인 강력한 추위가 올 텐데, 그 추위 오기 전에 뭘 입으셔야 돼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으시라는 것입니다. 한 겹만 입지 말고 두 겹, 세 겹 입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껴 입으시라는 겁니다. 든든하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가죽 옷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서 뭘 입혀주셨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입으셔야 되는 옷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옷을 입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굳게 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불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 세계에 저렇게 확 펼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 찾아오셔가지고 너만 나를 핍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청년 사울을 정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왜 나를 핍박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는 이 어두움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벗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길을 준비하고 서 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곧 학문과 재능과 재산 등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요 흑암 중에 빛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구체적인 것 하나 꼭 집어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의 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같은 박동으로 뛰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서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왔음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많은 징조들을 살펴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때로는 너무 아프고 상하고 지쳤습니다. 이제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압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은 주님의 전사들로 이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